자유의 법, 10계명에 숨겨진 해방의 비밀.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법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법을 제약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인가를 금지하고 억압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할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십계명을 가리켜 자유의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역설적인 표현 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놓쳐왔던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비밀을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1장 자유에 대한 착각과 진실. 요즘 사람들에게 자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는 것,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답변들 말입니다. 이런 생각은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들로부터 시작된 개념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은 무엇이든 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사야 벌리는 이를 소극적 자유라고 불렀지요. 외부의 강제나 간섭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약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 자유로워질까요?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선택의 역설이라는 책에서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소개합니다. 24가지 종류의 잼을 진열한 매장과 6가지만 진열한 매장을 비교했더니 24가지를 진열한 매장은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였지만 실제 구매율은 6가지만 진열한 매장이 훨씬 높았습니다. 너무 많은 선택권이 오히려 사람들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더 나아가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무한한 선택의 가능성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불안과 고통을 표현한 말입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면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합니다. 제가 어릴 때 경험한 일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 첫날 엄마가 오늘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기뻤지요. 하지만 몇 시간 후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학교 시간표가 있을 때가 더 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유를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단순히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관점과도 일치합니다. 그는 자유의지를 이성의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성의 판단입니다. 충동이나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분별한 후 행동하는 것이지요. 현대 철학자 찰스 테일러는 이를 적극적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히 외부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책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자유의 여신상이 동쪽 해안에 있다면 서쪽 해안에는 책임의 조각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할 때 우리는 도로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교통법규라는 제약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모든 운전자가 신호등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운전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재앙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음악가는
악보라는 제약 안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합니다. 화가는 캔버스의 경계 안에서 걸작을 창조합니다. 시인은 언어의 규칙 안에서 영혼을 감동시키는 시를 씁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자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자유 개념은 단순히 철학적 사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실존적 해방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그 진리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일까요? 바로 죄의 속박, 율법의 정죄, 죽음의 공포,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중심성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유는 제약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올바른 제약 안에서 진정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강둑이라는 경계 안에서 흘러갈 때 비로소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법이라는 경계 안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율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율법에 대한 현대적 편견. 율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무겁고 답답한 것, 자유를 억압하는 것, 지키기 어려운 규칙들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런 인식은 어디서 왔을까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의 율법주의적 경직성, 그리고 근대 이후 개인주의 문화의 영향이 큽니다. 특히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며 전통적 도덕률을 거부했던 것이나 프로이트가 종교를 집단적 강박신경증이라고 규정했던 것들이 현대인의 율법 인식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과연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 정말 그런 것일까요? 고대 근동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당시 다른 나라들의 법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함무라비 법전과 비교해 보면 구약의 율법은 훨씬 인간적이고 자비로웠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형벌이 달랐지만 모세의 율법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 법칙도 사실은 과도한 복수를 막기 위한 자비로운 제안이었습니다. 구약학자 프랭크 크로스먼은 이스라엘의 율법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정의로운 법체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십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6계명은 인간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10계명이 뭐뭐 하라는 명령보다 뭐뭐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억압적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최소한의 경계선을 제시함으로써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법철학자 조셉 라즈는 법의 역할은 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십계명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한다는 헬라어 플레로사이는 단순히 채워 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래의 목적과 의미를 온전히 실현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겉모습이 아니라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라는 말씀이 대표적입니다. 신약학자 톰 라이트는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리키고 있던 그 실체가 되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참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율법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초등교사라는 헬라어 파이다고고스는 단순한 교사가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아이들을 학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보호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보호자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조직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는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제시했습니다. 1. 정치적 용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2. 교육적 용도,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3. 규범적 용도, 성화의 지침서입니다. 제가 운전을 배울 때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교통법규가 제약으로만 느껴졌습니다. 속도 제한, 신호등, 차선 변경 규칙 등이 모두 번거로웠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규칙들이 사실은 저와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보호막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규칙들을 잘 따르게 되면서 저는 더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규를 어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없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제약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갈수록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인도하는 안내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복음은 어떤 관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을 대립적으로 이해합니다. 율법은 구약의 것이고 복음은 신약의 것이라고. 율법은 행위의 종교이고 복음은 믿음의 종교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개혁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율법과 복음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일한 구원 계획의 두 측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면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충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하십니다. 제3장 자유의 역설, 경계가 주는 해방. 담장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구는 인간관계에서 경계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역설적이게도 적절한 경계가 있을 때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와 존 타운샌드는 경계라는 책에서 경계가 없는 삶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적절한 경계 설정은 건강한 인간관계의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심리적 발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달심리학자 에릭 에릭스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적절한 제한과 규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제한의 자유는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올바른 자아 형성을 방해합니다. 성경은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경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시는데 그 과정이 바로 구분하기, 즉 경계 설정이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과 물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셨습니다. 이런 구분과 경계가 있었기에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가능했습니다. 구약학자 존 월트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라기보다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의 핵심이 바로 적절한 경계 설정이었습니다. 음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양 음악의 기본인 12음계 체계는 무한한 음의 스펙트럼을 12개의 반음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이런 제약이 있었기에 바흐의 푸가, 베토벤의 교향곡, 쇼팽의 녹턴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음계라는 체계가 없었다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이든이 소나타 형식이라는 틀 안에서 수많은 걸작을 남겼듯이 제약은 창조성의 원동력이 됩니다. 미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러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정해진 캔버스 크기 안에서 탄생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은 하나의 대리석 덩어리라는 제약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문학에서도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는 14행이라는 엄격한 형식 안에서 인간 감정의 깊이를 표현했습니다. 하이쿠의 오치로 음율은 짧은 형식 안에 우주를 담아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경계는 자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구성원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할 때 그 가정은 더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할 때 가정에 질서와 사랑이 함께 존재합니다. 만약 모든 경계가 무너져서 부모와 자녀의 구분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혼란이 될 것입니다. 결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경계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의 고유성을 존중하면서 더 깊은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부부들은 함께함과 독립성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한다고 합니다. 적절한 경계가 있을 때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10계명을 이런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0계명은 단순한 금지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건강한 경계를 설정해주는 지혜로운 가이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합니다. 이것이 억압일까요? 아닙니다. 올바른 예배의 대상을 구분함으로써 우상숭배의 혼란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두 번째 계명은 우상숭배를 금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인간의 상상력에 가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형상에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더 광대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언어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함부로 사용되는 언어는 그 힘을 잃습니다. 거룩함을 지킴으로써 언어는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준수는 시간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일과 휴식의 균형, 세속과 거룩의 구분이 있을 때 삶은 더 풍성해집니다.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세대 간의 질서를 세워줍니다. 이는 권위주의가 아니라 전승과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건강한 공동체의 기초입니다. 여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생명, 정절, 소유, 진실, 만족에 관한 경계를 설정합니다. 이런 경계들이 있을 때 사회는 안전하고 개인은 보호받습니다. 현대사회를 보면 많은 경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경계, 남성과 여성의 경계,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경계,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이를 액체의 근대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유동적이고 경계가 사라진 시대라는 뜻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더 자유로워졌을까요? 오히려 더 불안하고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심리학자 루스 바더는 현대인의 불안 증가와 경계 상실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했습니다.
명확한 기준과 경계가 없을 때 사람들은 만성적인 불안감에 시달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경계는 억압이 아니라 창조성의 원천입니다. 정원사가 식물을 다듬고 경계를 만들어줄 때 더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경계 안에서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다워집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모든 창조적 행위에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 앞에서 우리는 마비되지만 적절한 제한 안에서 우리는 집중하고 창조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관계의 회복, 율법의 진정한 목적. 현대사회는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 개인의 성취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성경의 세계관은 근본적으로 관계 중심적입니다. 관계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틴 부버는 인간 존재를 나너의 관계 속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는 시작에 관계가 있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개체가 먼저 있고 관계가 나중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개체가 존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한 사랑의 교제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언약입니다. 언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상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의 틀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언약은 두 당사자 사이의 깊은 결속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은 결혼 관계에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언약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맺으시는 결혼 서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십계명은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십계명을 자세히 보면 모든 계명이 관계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나머지 6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정립되어야 인간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최대 계명으로 제시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순서와 일치합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의미를 잃은 삶은 공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삶에 궁극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의미가 정립될 때 다른 모든 관계도 올바른 자리를 찾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그것을 사랑과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순종은 사랑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의 결과이지 조건이 아닙니다. 연인 사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의무나 강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음의 표현입니다. 아이가 부모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순종이 기쁨이 됩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개인의 도덕성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헌장입니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사회의 응집력을 유지하는 요소로 집합의식을 제시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신념 체계가 있을 때 사회는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집합의식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동시에 인류 보편적인 가치들을 담고 있어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회의 기본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율법의 궁극적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들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이것이 분명해집니다. 죄를 지었을 때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율법이 죄를 정의하고 드러내지만 동시에 용서와 회복의 길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이것이 나타납니다. 간음한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죄악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해방의 선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율법의 관계적 차원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정에서입니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건강한 경계와 상호 존중이 있을 때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부모의 권위와 자녀의 순종이 억압적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함, 성실함, 상호 존중의 원칙들이 지켜질 때 직장은 단순한 경제적 관계를 넘어서 의미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정의와 공평의 원칙들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거짓을 배격하며 탐욕을 절제하는 것들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것이 모든 다른 관계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 평안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될 때 우리는 다른 모든 관계에서도 참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 자유의 율법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안내서이기 때문입니다. 제5장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의 함정. 인간은 극단으로 치우치기 쉬운 존재입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에서도 두 가지 극단적 오류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반율법주의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 회퍼는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구분했습니다. 율법주의는 은혜를 율법의 행위로 값싸게 만들려는 시도이고 반율법주의는 은혜를 방종의 핑계로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율법주의는 어떻게 생겨날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통제욕과 완벽주의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인간의 교만이 율법주의의 뿌리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한 자신의 과거를 보십시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모든 종교적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율법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적 행위에만 집중합니다. 마음의 동기나 내면의 변화보다는 보이는 행동을 중요시합니다. 둘째, 정죄에 영이 있습니다. 자신은 의롭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셋째, 기쁨이 없습니다. 의무감과 부담감으로 종교 생활을 하기에 참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넷째, 교만해집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 613개 조항을 더욱 세분화해서 수천 개의 세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11조도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까지 적용했습니다. 손 씻는 의식도 복잡한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세밀한 규정들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외적 행위가 내면의 변화를 대신한다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질책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율법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는 특정 규칙들을 지키는 것으로 명성을 측정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새벽 기도를 몇 번 했는지, 금식을 얼마나 했는지,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로 신앙의 수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완벽주의와 성과 중심주의로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규칙과 절차에 맞춰 해야 하고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 문화 말입니다. 반면 반율법주의는 어떨까요? 이는 은혜를 핑계로 방종을 정당화하는 태도입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식의 생각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에서 이런 생각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반율법주의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은혜를 값싸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귀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화를 부인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점점 거룩해져야 하는데 이를 무시합니다. 셋째, 사랑을 오해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계속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현대사회의 상대주의와 개인주의가 반율법주의를 부추깁니다.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살면 된다. 절대적 진리는 없다. 모든 가치관이 동등하다는 식의 생각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만 있으면 된다. 교리나 신학은 중요하지 않다. 행위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랑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참된 사랑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마음의 변화는 행위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의 균형입니다. 복음은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동시에 극복합니다. 복음은 먼저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교만을 꺾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동시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셨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됨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반율법주의의 방종을 막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약속처럼 말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성령의 역사로 율법은 더 이상 외적 강제가 아니라 내적 기쁨이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고 부담이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죄를 인정하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되
방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가 클수록 더욱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셋째,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되 무관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권면하되 정죄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 진리를 사랑하되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진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필로그. 자유의 법 안에서 누리는 참된 해방.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왜 하나님은 십계명을 자유의 법이라 부르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법과 자유가 모순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된 자유가 무제한 방종이 아니라 올바른 경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강물이 강둑안에서 흘러갈 때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법 안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율법에 대한 제 자신의 편견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율법주의적으로 접근했고, 때로는 반율법주의적으로 기울었던 모습들 말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균형을 통해 율법이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인지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족쇄가 아니라 참된 자유로 인도하는 날개였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한한 선택의 가능성 앞에서 길을 잃기 쉬운 시대, 절대적 가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십계명은 여전히 유효한 나침반입니다.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고루한 규칙이 아닙니다. 인간 본성의 깊은 차원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영원한 원칙들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실천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깨달음을 어떻게 일상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지, 직장에서는 어떻게 정직과 성실의 원칙을 지켜갈 것인지, 사회에서는 어떻게 정의와 공평을 실현해 갈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외적인 법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새겨져서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십계명이라는 선물을 통해 참된 자유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억압이 아니라 해방이고 속박이 아니라 자유이며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날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야고보의 권면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진정한 자유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웃과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리고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사랑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강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 자유의 법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쇠사슬이 아니라 하늘을 날게 해주는 날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